방협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 끝.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강북구청장 후보 정창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강북구청장 후보 장주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다음은 우리절 화교사 불교회장 정하경 총학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지요? 네. 지금부터 불기 2570년 5월 23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 노비야훔 옴바라 노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지심기명내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지심기명내 시방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불타야중 지심이명내 시망 삼세 제망 차례 상주 일체 발마야중 지심이명내 대지문수 사리보살 대행보연보살 애비원세 도살 배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심이명
백성 오백성 독수성내지 천이백 제대하라 한 무량자비 성중 지심기명내 서건동지 금화해동 여대 전등제대조 천하종사 일체 미진수 대선지시 지심이명내 시방 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중 유언무진 삼보대자 대비 수아정내 명운과 피력 원공법계 세중생자 타인시 성불도 마반야바라밀다심경과 한자제보살행심반야바라 소견홍계공도일체고의 사리자 색분이공공물리세세즉시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먹공상물생물멸불구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 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 무한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양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무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다의 만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엠 우유공포원리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만야바라밀다고 득아뇨따라 오지완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 응제일체고 진실불러고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알 아제바라 승아제모지 아제바라 승아제모지 사바 아제바라 승아제 사바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사자자의 오르사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근데 뭐 화기사에는 초파일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저번 주에 연등hin을 다 참석하셨어요? 예, 그날은 조금 날씨가 더웠는데 며칠 전에 비가 와가지고 그런지 뭐 이번 초파일은 되게 뭐 날씨가 좋네요. 오늘은 제가 2시간 하는 연강을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 진석 스님께서 그 절에 뭐 행사한다 해가지고 제가 연강하고 다음에 또 진석 스님이 연강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요번에 인쇄가 잘 됐나요? 그거는 글자 크기 괜찮나요? 예. 자, 우리가 경전을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는데. 초기 불교 경전 니까야 암경부터 해서 이제 반야신경, 금강경, 유마경, 이제 요거는 이제 공을 주로 얘기하는 보통 뭐 반야 사상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중간 사상이라고 얘기하고 말하자면 초기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해석하고 이제 보통 이제 논장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사변화되고 너무 학문화되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서도 그거를 자체를 또 집착하고 부처님은 항상 연기를 강조하시고 말하자면 인정생멸하는 연기를 강조하셨는데 부처님 말씀 자체도 하나의 어떤 실체화돼서 집착이 대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고 부처님 말씀 원음으로 복귀하자 해서 이제 용수보살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공사상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런 반야신경 내용에서도 부처님 가르침 자체에 집착하는 그런 것들을 다 반대하죠. 깨달음도 없고 오온도 공하고 육경, 육식, 육경 모든 것들이 공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또 금강경에서도 이제 다 모든 것들이 그냥 이름일 뿐이다.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유마경 얘기가 있습니다. 유마경도 한국 선종에서 이렇게 많이 읽히고 예전에 중국의 왕들도 유마경을 그렇게 애독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좀 극적인 장면들이 나와 있죠. 그냥 뭐 밋밋한 경전이 아니라 좀 뭔가 경전으로 치면 좀 드라마틱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한국에서 특히 선종에서 이제 많이 애독이 됐죠. 왜 선종에서도 극적인 장면들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죠. 뭐 예전에 뭐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했을 때 선사님들에서 그냥 꿀밤을 한 방 먹인다든지 뭐 손가락을 하나 한다든지 그냥 뭐 책상을 한번 탁 친다든지 뭐 이런 장면들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말로 부처님은 어떤 것이다, 공은 어떤 것이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하나, 소리 하나에 이제 그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유마경에서는 이제 보통 침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침묵. 부처님 깨달음이 뭡니까? 했을 때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빈수가 요란하다고. 부처님 말씀 이런 거 이렇고 A는 B고 B는 C고 뭐 이런 설명하잖아요. 근데 유마는 불의의 본문이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했을 때 그냥 무견히 그냥 가만히 있더라. 침묵 속에서 깨달음을 드러냈더라.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이제 극적으로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선종에서 이제 많이 애독이 됐고, 또 여기에 설법자들이 이제 유마거사라고 이제 스님이 아니고 이제 제가 거사가 이제 설법에 이제 주인공이 나왔죠. 여기서도 이제 10대 소위 말하는 10대 제자들이 다 말하자면 유마거사 앞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조인트를 장하죠. 이제 네 가르침 아니다, 틀렸다. 10대 제자들 다 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문수보살한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 침묵으로 대답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대충 한번 뭐 우리 경전을 이제 뭐 경전 방에서도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건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 경전들을 이제 핵심만 이렇게 짧게 보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핵심만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마경은 이제 보통 뭐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이제 정식 이름은 유마일 소성경. 유마일은 이제 사람 이름이죠. 유마교사를 보통 산스크리트로 비말라 끼르띠를 이제 음역으로 한 게 유마일이고, 뜻은 이제 정명, 깨끗한 이름, 혹은 무구칭, 때묻지 않은 이름. 그래서 현장 스님은 설무구칭경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유마일은 이제 사람 이름이다. 그래 1, 2세기경 뭐 반야공사상 을 이제 바탕으로 성립된 이제 초기 대승 경전이다. 그리고 사상제 기반 반야계통에 속하면서도 보상행을 강조하고 새로운 불국토관을 제시한 참신한 경전이다. 특히 선종에서 특히 중시되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인도에서는 깨달음이 어떻고 뭐 반야가 어떻고 이렇게 주저리 말이 많고 그런데 중국 특히 선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는 말로 설명하면 벌써 문자에 집착한 거고 견해에 집착한 것이다. 그런 것들이 강하죠. 그래서 뭐 주장자를 든다든지 뭐 방망이를 한다 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깨달음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됐는데, 여기서 유마경에서 침묵으로 이제 그걸 보여줬다. 또한 이제 출가 중심의 형식주의 불교를 비판하고 제가보살의 이상을 제시한 이른바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 뭐 유마경뿐만 아니라 뭐 성종 경전에서 뭐 한국에서는 이제 부설거사가 이제 뭐 제가거사로 이제 유명했고, 또 선종 계열에도 이제 제가 거사가 이제 뭐 그런 설법한 이제 어록들도 있죠. 어록이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뭐 또 다음 시간에 배울 승만경도 이제 사실 승만 부인이 설한 이제 경전으로 이제 나오고, 이런 대승경전에서는 설법의 주체가 꼭 스님이 아니라 이제 제가 신도들도 이제 그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유마경은 이제 7차례 이제 번역이 됐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은 이제 정하지 않고 티벳 여기 남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지겸 구마라집 현장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현장 쓰임은 설무칭형으로 나왔고, 보통 뭐 유마경이라 하면 이제 구마라집이 번역한 이제 유마경을 이제 보통 유마의 소설경을 이제 보통 이제 많이 읽혀지죠. 그래서 세 권의 이제 14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제 문수사리 문질품과 이제 입부리 법문품 이게 이제 핵심 사상으로 나와 있고, 유마의 거사는 이제 바이샬리 성의 이제 뭐 돈이 많은 이제 거사라고 이제 바이샬리가 이제 뭐 하여튼 그 상업 도시로 유명했고, 뭐 그때는 이제 유마 거사가 이제 뭐 그때 당시 때 자유롭고 비판적인 정신을 대표했다. 그래서 뭐 유마 거사가 실존 인물이냐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뭐 중요하지 않죠. 뭐 실존 인물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말하자면 그때 당시 때 이제 불교 사상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마 이렇게 말하자면은 경전이 성립되면서 어떤 하나의 만들어낸 설법의 주체 뭐 이렇게 실존 인물일 수는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전혀 뭐 허구의 이야기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 그때 사람들 세상을 생각을 반영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전이 만들어진 거죠. 말하자면은 뭐 승가 중심으로 이제 불교가 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가의 신도들도 충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뭐 부처님 가르침을 펼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유마경, 승망경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주인공으로 이제 나오는 경전들이 있고, 뭐 선종 어록에서도 뭐 제가 자들이 뭐 깨달음 이뤄 가지고 설법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그려져 있죠. 그래서 뭐 가톨릭이나 뭐 이런 기독교 계통에서는 성직자 신분과 뭐 제가자 신분이 엄격하게 이제 구별이 됐죠. 뭐 사실 뭐 기독교 같은 게 개신교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엄격한 성직자 계급을 분리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으로 반대급부로 이제 개신교가, 이 개신교 목사는 이제 신도들 중에 말하자면은 이제 으뜸 목사의 신분이라는 것은 성직자 신분이 아니라 제가 신도들 중에 어떤 하나의 대표자 그런 개념이죠 사실. 사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성직자와 이제 일반 신도들의 구분이 이제 엄격하다면은, 근데 뭐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불교 초기 성립 때부터 이런 것들이 제가자와 이제 성직자의 구별들이 그렇게 뭐 엄격하게 가톨릭처럼 그렇게 나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전들이 이제 나온 것을 보면은. 그때도 뭐 사실 부처님 당시 때도 출가라는 것들이 사실 뭐 누구나 한 번씩 하는 어떤 통과 의례처럼 뭐 누구나 한 번씩 뭐 성인식 하고 결혼식 하고 하듯이,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태어나서 뭐 어린 시절에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출가를 한 1, 2년씩 하고 다시 이렇게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결혼하고 애도 낳고 하면서 살다가 또 나이 들어가지고 다시 뭐 산속에서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뭐 그때 당시 때는 보편적인 이제 방법이었죠. 그래서 뭐 출가하고 다시 뭐 제가해서 산다 이런 것들이 뭐 누구나 한번 뭐 우리로 치면 누구나 한번 군대 가듯이 뭐 그런 것들이죠. 뭐 지금은 이제 스님으로 산다는 것들이 하나의 뭐 뭐랄까 이게 승납이 오래됐다 하는 것들이, 또 누가 절에서 오래 살았냐, 누가 먼저 추구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계급장처럼 먼저 추구한 사람이 상석에 앉고 뭐 대우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뭐 집에 속가로 돌아가면은 이제 승납을 다 까먹는 거죠. 하나의. 그래서 다시 이제 오래된 이제 스님들은 이제 뭐 다시 저기 제가로 간다는 것을 굉장히 이제 어떤 꺼리는 마지막 승납이 하나의 어떤 개그처럼 작용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때 당시 인도 당시 때는 뭐 추구하고 제가 산다는 것들이 뭐 이렇게 굉장히 자유롭고 누구나 한번 추구하는 뭐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구절도 유명하죠.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심정 즉 불토정.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뭐 이런 이제 원문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보살이 청정한 국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야 하나니 그 마음이 청정함을 따라서 복 불국토가 청정하여지이다. 뭐 이런 말이. 그래서 뭐 유심정토, 뭐 다방정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국토가 청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유마경에서 그 유래가 있는 것이죠. 뭐 정토라는 것이 다방정토에 서방정토 뭐 어떤 서방 10억 8천만 리 떨어진 그 정토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실현돼 있다. 유심정토를 이제 얘기를 이제 정토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내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들이 청정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그것들이 뭐 일체 유심조다. 뭐 또 뭐 마음뿐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뭐 연장이 되는데 불교를 하면은 뭐 마음이라는 것이 뭐 핵심이니까. 그래서 방편으로 병을 보이다. 이게 유마경에 이제 이 말하자면은 방편으로 이제 병을 보이는 거죠. 우리 뭐 아프면은 뭐 문병 가듯이 가잖아요. 가서 뭐 어떻습니까 하고 문병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이렇게 방편으로 이제 유마거사가 이제 아프니까 이제 말하자면 10대 제자들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 가지고 이제 뭐 법을 설하는 거죠. 이제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유마경으로 이제 보이는데 방편으로 이제 아팠다는 것이죠. 방편으로 아파가지고 10대 제자들이 와서 이제 법을 묻고 거기서 대답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유마경에서 이제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마일은 한번 읽겠습니다. 일찍이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께 공양하여 선의 근본을 깊이 심었고 생멸이 없는 진리를 얻어 변제에도 걸림이 없었다. 그렇죠. 진짜 아팠던 게 아니라 한번 법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아팠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 뗏목의 비유를 드는데 방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방편이라는 말이 외국에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냥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도 말하자면은 저기 불타는 집에 저 법화경에 그런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린애가 이제 집에 불타고 있는데 빨리 나오라 해도 그냥 자기 장난감 가지고 논다고 뭐 거기에 부모님 얘기도 듣지 않아. 그래서 빨리 과자 있으니까 여기 와서 과자 먹으라 하면서 이렇게 애를 이제 불러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통 방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불타는 집에서 빨리 이제 빼내오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쓴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뭐 꼭 거짓말은 아니죠.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인다, 유인을 한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부처님의 법도 꼭 다 이제 모든 것들이 방편이다. 말하자면 방편이라는 것은 뭐 병을 있으면 빨리 약을 먹고 또 병을 나았으면 이제 버려야 되는 것들이 이제 방편이죠. 약인 것이죠. 말하자면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 되는 것이 뗏목이고. 그래서 여기에 방편은 이제 병을 보여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 그래서 문수살이 문질품에 이제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일체 중생이 병들었기 때문에 나도 병든 것이니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고 중생의 병이 나으면 보살도 낫습니다. 보살의 병은 큰 자비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이게 이제 유마경의 이제 설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수사리가 이제 물었을 때 말하자면은 세상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자비의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뭐 불교에서도 뭐 저기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서도 그 원이라는 것이 뭐 일체 중생들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내가 지옥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겠다 이런 원을 이제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자비로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이죠. 맞으면 저기 유마경에서도 이제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10대 제자들이 부처님의 불의의 법문,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문이 뭐냐라고 뭐 했을 때 이제 말로 온갖 것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문수사리가 말하자면 문수사리가 이제 말하자면 10대 제자 혹은 보살들 문수 보현 뭐 이런 보살님 중에 이제 어뜸으로 지혜 제일로 이제 유마일한테 물었을 때 당신은 불의 법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 이제 유마일이 이제 침묵을 했다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때 유마일은 묵묵히 말이 없었다. 문수사리가 찬탄하였다. 훌륭하십니다. 문자도 언어도 전혀 없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둘이 아닌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때로는 침묵이 더 뭐 어떤 언설이나 웅변보다 더 이제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대학 가서 철학 수업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냥 대학 가서 애들이 다 철학이 뭘까 다 이제 그냥 신기해서 그냥 철학 첫 수업을 이제 듣지 않겠어요. 교수님 들어와서 그냥 한 5분간 말이 없는 거야. 그래 한참 있다가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칠판에 자기 이름을 딱 쓰고 또 5분간 말이 없어. 이 사람들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말이 없냐고. 사람들이 하면서 철학이 뭘까? 저 사람은 왜 말이 없을까? 막 이런 막 고민으로 막 그런 거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 철학 교수님이 침묵에 강의를 하셨다 이런 것이죠. 그렇죠. 뭐 때로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들이 꼭 말로 설명해서 되는 것보다도 이게 스스로 알아야 되고 스스로 깨쳐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말하자면은 뭐 자식한테 고기를 잡아줄 수 있어도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 며칠 전에 그 유튜브 보니까 거기 아버지가 이제 그 소를 이제 싸움소 소 싸움에 이제 소를 이제 그 키우는 훈련 조련사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직업을 이어받아 가지고 하는데 뭐 10년 20년 아버지한테 이제 전수를 받고 있죠. 근데 아들이 항상 불만이 그냥 아버지 그냥 뭐 진짜 저거 하면 알려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안 알려준다. 왜 안 알려주고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들은 항상 그게 불만이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아버지 소는 요 소가 좋지 않냐, 요 소가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스스로 알아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래 맞다 하는데 절대로 아버지 스스로 먼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게 불만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알려주면은 자기 지식이 안 된다. 스스로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스스로 알아내야지 그게 자기 지식이 되는 거지. 내가 뭐 그냥 이렇다 저렇다 해주고 하면은 너무 쉽게 얻은 지식은 그냥 날아가 버린다. 스스로 알게끔 이렇게 기다려준다. 뭐 이런 게 하나 이제 그런 말하자면 자기 교육 방법인 것이죠. 그렇죠. 뭐 선종에서도 선수행하면서도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맞으면 화두라는 것은 자꾸 고민하고 의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막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답을 알려주면은 그거를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완전히. 말하자면은 그런 의심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깨닫고 나서 제자가 스승한테 항상 삼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스승이
일러주지 않은 거에서도 내가 감사한다. 말하자면 그때 뭐 인정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소 키울 때 아버지가 소 잡는 방법 알려줘야지 그냥 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고기만 줘가지고 스스로 힘을 못 키우듯이 맞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마의 침묵이라는 것들이 불교의 깨달음이 어떻고 저떻고 사성제가 어떻고 저떻고 12연계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해도 침묵 하나로 그런 모든 가르침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묵묵히 말이 없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총루풍의 이제 경의 두 이름, 이 경전의 이름이 유마의 소설이며 또한 불가사의 해탈법문이니 이와 같이 받아 지내라 이런 장면들, 경전을 이제 유포하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유마경에서는 이제 불국토, 마음이 청정하면 우리 사는 국토가 곧 정토다, 유신정토다. 자비 사상이 나온다.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보살의 병은 큰 자비에서 나온다. 불이다. 불이라는 것은 이제 다르지 않다. 둘이 아니다. 결국 하나다.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는 항상 분별로 본다. 나가 있고 대상이 있고 내가 대상을 보고 이런 이제 구별의 세계에서는 이게 바로 번뇌고 이런 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불이이고 그것이 곧 연기이고 공이다. 뭐 불이라는 것들이 공의 이제 다른 이름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 제가도 벗어난 혹은 번뇌와 보리의 이제 구분을 벗어난 이제 절대 평등이다. 이것이 이제 보통 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침묵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깨달음의 가능성, 일체 번뇌가 곧 열애의 종성이다. 번뇌와 보리가 번뇌와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번뇌 즉 보리라고 하는데 이걸 뭐 보통 뭐 불이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유마경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유마경은 이렇게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승망경을 이제 보는데 이제 승망경부터는 이제 뭔가 좀 불교 경전 중에서도 조금 뭔가 색이 바뀌는 겁니다. 색이 말하는 성격이 바뀌는 건데 뭐 말하자면은 우리 뭐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가고 뭐 이렇게 조선 시대에서 또 뭐 대한민국으로 넘어가듯이 이제 뭔가 장면이 바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뭐 드라마로 치면은 이제 시즌 2가 시작된 거죠. 말하자면 뭐 어떤 의미라 하면은 이제 뭐 반야경에서는 이제 공이 핵심이다. 없다 이런 것들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쓰다면 이제 유식 혹은 열애장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성품이 우리 마음에 있다. 말하자면 있다를 강조하는 것이 있다. 보통 뭐 불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공이 아니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조금 뭔가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 자꾸 뭐 불교가 이제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허무주의라고 오해받잖아요. 공 없다 실체가 아니다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럼 뭐 수용할 필요 뭐가 있냐 뭐 멋대로 살자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다.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뭐 불교 믿으러 왔는데 그냥 뭐 부처님도 없이 그냥 원 하나 그려놓고 여기 삼배하라고 하면은 뭐 실체가 없고 부처도 성품도 없는데 뭐 그거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어떤 기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말하자면은 경배의 대상이 있어야지 사람은 어떤 기의를 하는 마음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방편으로 그래서 뭐 부처님 형상도 만들고 처음에는 이제 인도에서도 부처님 형상을 만든다는 것들이 하나의 불경한 일이었죠. 불경한 부처님 형상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어떤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들이 하나의 신뢰가 되는 걸 수 있잖아요. 뭐 이재명이라고 자꾸 뭐 이재명
이라고 뭐 국민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하지만은 이제 뭐 다 그 사람들은 뭐 VIP라고 부르든지 뭐 각하라고 부르든지 이렇게 돌려 부르잖아요. 우리도 뭐 사람 이름을 어른 이름을 직접 부른다기보다도 호를 돌려서 이제 부르고 하듯이 인도에서도 이제 부처님 자체를 그린다는 것들이 하나의 사람 이름 직접 부르는 것처럼 그처럼 이제 예의에 어긋난다, 불경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때 어떤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제 부처님 형상을 하는 것 대신에 부처님 발자국이나 이제 법륜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그런 형상을 이제 그렸죠. 지금도 뭐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는 뭐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 형상을 만든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로 하나의 형상에 집착하는 거고 이제 불경한 일에다 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런 형상을 거부하죠, 사실. 뭐 인도에서도 이제 그런 이제 그리스 미술이 그리스에는 신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인도에서도 이제 부처님 형상을 이렇게 만드는 뭐 보통 그런 뭐 간다라 미술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모습을 이제 그 형상 조각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그런 것들이 중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서도 이제 사실 뭐 석굴암에 불구사 석굴암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리스, 인도,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융합된 그런 모습이 이제 뭐 석굴암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뭐 방가사유상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도 불교 초기에서는 부처님의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유식이나 열애장이나 이런 것들이 뭐 모든 것들이 공하다, 연기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오해도 하고 때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죠, 사실. 보통 뭐 아레야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팔식, 아레야식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셨는데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게 문제되는 거예요. 뭐 무아인데 보통 뭐 인도에서는 윤회를 얘기한다. 내가 없는데 윤회하는 거는 뭐냐? 이 형용 모순 아니냐? 말하자면은 둥근 삼각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아는 내가 없는 것들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화해시킬 것이냐? 뭐 이런 것들. 또 혹은 뭐 무아인데 말하자면 뭐 내가 기절했거나 아니면은 뭐 수행에 깊은 수행에 빠졌을 때 이렇게 멸진정이라고 하는데 의식, 감각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깊은 선정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이어질 수 있느냐. 말하자면 멸진정이 들어가지고 다시 깨어났을 때 내가 다시 있네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이어질 수 있느냐. 의식의 상속, 의식이 계속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의문이었죠. 이제 그런 의문에서 이제 보통 뭐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뭐 이게 우리 뭐 부자님들 입장에서는 뭐 유식이 어떻고 뭐 아레야식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뭐 몰라도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뭐 불교 대학에 다녔으니까 그래도 뭐 불교 철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식을 했을 때 오직 식뿐이다, 오직 마음뿐이다 뭐 이런 이제 말로는 이런 말인데요. 뭐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조다 뭐 이런 것들이 또 뭐 이런 이 같은 얘기죠. 보통 뭐 일체 유심조 마음뿐이라고 했을 때 뭐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원효대사 해금물 내가 어제 해금물 마셨는데 사실 썩은 물이었는데 모를 때 먹을 때는 그냥 모르고 먹었더라. 근데 일어나 보니까 그게 해금물이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또 뭐 엄격하게 또 뭐 그런 어떤 상식적인 그런 의미인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오직 식이다, 유식 무경이다, 오직 식뿐이고 경이 없다, 밖에 그 대상이 없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는 항상 뭐 내가 있고 저기 대상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있고 또 뭐 어떤 뭐 내가 뭐
뭐 2026년 뭐 5월달에 산다, 뭐 어떤 시간 속에 산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뭐 내와 별개로 돌아갈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말하자면 내 마음이 그리내는 것들이라 대상이란 것들은 보통 이제 꿈 비유를 얘기하는데 우리 꿈꾸면 그렇잖아요. 뭐 꿈속에서 뭐 내가 도적한테 쫓겨가지고 쫓아갈 수도 있고 뭐 내가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내가 횡재를 누릴 수도 있고 우리 온갖 뭐 생각 속에서 꿈을 꾸는 거죠. 뭐 근데 일어나면 이게 꿈이란 건 이제 아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나는 지금 현실에 살고 있어. 깨어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유식무경, 유식이라는 얘기에서 우리는 사실 깨어서도 사실 깨어서 꿈을 꾸는 거하고 마찬가지다. 말하자면 밤에는 잠에서 꾸는 거고 우리는 깨어서 꿈을 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말하자면 내 마음 속에서 그려내는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본다는 것이죠. 아니 아까 좀 그렇잖아요. 뭐 내가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허리가 아파 보여. 우리 그런 경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배고프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 보여. 구두 판 사람은 세상 사람들 모두 구두만 보이고, 신발 판 사람, 저희 가방 판 사람들 모두 이제 가방이 보이고. 그러니까 나의 조건으로 해서 세상을 이제 바라본다는 것이죠. 뭐 우리 인간 속에서는 뭐 저건 선풍기고 저건 나무고 뭐 우리 다 뭐 언어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말하자면은 뭐 빨간 거를 봤을 때, 뭐 어떤 사람은 뭐 빨간 거를 보면은 막 피가 연상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혐오스럽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빨간 거를 보면은 막 공산당이 떠올려가지고 막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뭐 정치적인 성향이 드러나기도 하고, 뭐 빨간 거는 너무 참 낭만적인 색이야, 너무 사랑스러운 색이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하고, 뭐 저기 나무가 있다, 저기 책상이 있다, 이런 것들을 위한 다 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떤 그런 추상적인 그런 뭐 사랑이 뭐냐, 정의가 뭐냐 이랬을 때 각자 나름의 어떤 자기만의 색으로 이제 세상을 본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뭐 지나가는 뭐 강아지, 개미, 뭐 이런 것들이 저걸 책상으로 인식할까, 저걸 나무라고 인식할까, 뭐 다른 생물들한테는 인간이 보는 것대로 보는 것들이 아니죠. 뭐 박쥐 같은 경우는 하더라도 이렇게 음파를 써가지고 이제 보잖아요. 음파를 써가지고 돌아오는 이제 반사되는 그런 것 소리로 이제 대상을 인식하고, 뭐 개만 하더라도 인간의 후각보다 뭐 100만 배, 200만 배 예민해가지고, 개라는 것은 흑백으로 본다고 하잖아요. 흑백으로 시각이 되게 약하게 되고 이렇게 냄새가 되게 예민해가지고 냄새로 세상을 인식하고, 뭐 꿀벌 같은 경우는 뭐 자외선으로 이제 세상을 이렇게 보고 가지고 이렇게 하고, 각자 뭐 감각 기관이라는 것들이 다 달라가지고 다르게 보더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들도 우리 인간 안에서는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뭐 저기 빨간 게 있다, 책상이 있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지만은, 그런데 말하자면은 엄밀하게 의미해서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해석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들이 은밀하게 말해서 꿈 속에서 꿈을 꾸는 거하고 다름없다. 내 생각 속에서 대상을 그린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한다는 것이 바깥 대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은 오직 식분이란 것은 나와 대상, 주관과 객관 이런 것들 쪼개서 분별하는, 집착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저기 선풍기가 있다, 저기 없다라는 의미라기보다도 이런 것들은, 선풍기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저건 내가 사용하는 도구로서 어떤 이렇게 조건화돼 있고, 뭐 저거 나무라는 것은 인간의 사용성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죽어도 세상은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이고 내하고 별개로 내가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유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드러난 것들이다.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내 마음을 이 내 마음에 드러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수행이고 뭐 깨달음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집착이라는 것들이 나와 별개로 대상이 있다, 별개로 있다고 이런 것들, 또 나와 별개로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이 영원하게 불변하게 어떤 뭐 영원한 실체로 어떤 영혼이란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분별 망상이라는 것들이죠. 좀 동의가 되십니까? 김주양 보살님, 유식이다, 오직 10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유식을 처음 들어봐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면서 뭐 아레야식 어떻고 유식이 어떻고 유식무명이다 많이 들어보셨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스님들만 알고 뭐 깨달은 사람들만 알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말하자면은 뭐 우리 이치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식 구미가 마음 자체도 없다. 경식 구미. 그건 제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근데 선종에서는 이제 그 마음 자체도 이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죠. 그거는 이제 유식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이제 그것도 하나의 뭐 세상 이제 마음이 그린 것들이다 하니까 이게 시계도 또 사람들이 마음이란 것 뜻이 또 하나의 어떤 집착의 대상이 돼가지고 있는 줄 알고 그 마음 자체도 놓아라, 뭐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요. 선종에서 말하는 그 뭐 보통 그러잖아요. 뭐 만법기일 일기하처 이런 하도가 있는데, 세상이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이런 하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들이 사실상 마음이 그린 것들이다. 근데 또 사람들은 그 마음이 또 있는 줄 알고 또 거기에 또 집착이 대상이 된단 말이죠. 마치 우리 보통 왜 손가락 저 달을 가리키는데 다 사람들은 이 손가락 보고 있다, 달을 가리키는 거 봐야 되는데 다 마음뿐이다 얘기하니까 또 그 마음은 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대상이 되니까 그 마음조차 없다, 뭐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불교라는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된 거다, 연기된 현상이다, 조건화돼 일어난 것이다. 그 마음도 하나의 또 실체가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또 뭐 대상화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달을 가리킨 손가락을 이렇게 바라보듯이.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뭐 불교 안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말하자면은 어떤 대상화하고 실체화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반발,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선종에서도 뭐 이렇게 처음에는 어떤 중국에서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말하자면은 인도 사람들은 말이 많아, 글자가 많아, 온갖 복잡한 사상이 나오고,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맞아, 그런 거 복잡한 거 그냥 질색인 거야 사람들이. 한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선에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뭐 글자 하나, 소리 하나, 뭐 손가락 하나 들어보는 이런 깨달음을 들여다 보이는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집착의 대상이 되고 하나의 어떤 정령화되고
말하자면 뭐 누구나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또 중국에서 문제가 됐죠. 말하자면은 선문답 자체가 그렇잖아요. 선문답에서 깨달을 부처가 뭡니까? 뭐 말은 똥막객이다. 부처가 뭡니까? 호떡이다. 이런 뭐좀 돈문서답 하듯이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한때는 그런 것들이 가르침이고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집착의 대상이 되고 정령화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걸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겼는 거. 뭐도 모르면서 그냥 손가락 들여다 보이고 발고 구르고 그러면 다 깨달은 줄 알고 막 이런 모습을 오로게들 구지선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지선사. 구지선사는 그 제자들이 물어가지고 다 물으면 손가락 하나로 탁 이게 깨달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다 그 절에 이제 그 스승 밑에 어린 동자가 있었어. 제자들이 다 물으면 이 손가락 하나 그러면 다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하고 그냥 감사를 하고 가는구나. 그 동자가 이제 그걸 보고 그 스승이 이제 어디 추탄 사이에 제자가 그 법을 물어온 제자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스승이 어디냐고 지금 추타하셨다. 무슨 일로 오셨냐? 내가 법을 물어왔다. 내가 어린 동자가 이제 하는 말이에요. 스승의 법이라는 건 내가 더 잘한다. 그렇습니까? 도대체 깨달음이 뭡니까? 하니까 어린 동자가 손가락 하나를 탁 이렇게 뭐도 모르고 손가락 하나 탁 이렇게. 그래서 그 법을 물은 스승이 제자가 감동을 하고 내려갔다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서 말하자면은 그 진짜 스승을 이제 만나고 왔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면서 그차 하면서 어린 동자한테 내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스승이 화가 났죠. 저 어린 동자가 뭐도 모르고 나를 따라하는구나. 가서 절에 가서 저 어린 동자를 불러가지고 너 여차여차해서 따져 물었죠. 그래서 그랬냐? 네가 한번 법을 보여라. 깨달음이 뭐냐 하니까 어린 동자가 손가락을 다시 하나 탁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스승이 면도칼을 딱 꺼내가지고 어린 동자의 손을 이제 베어버렸죠. 그래서 어린 동자가 아파가지고 그냥 아야 하고 돌아가는데 도망가는 동자를 두고 스승이 동자야 이게 이름을 부르니까 동자가 다시 돌아보면서 스승을 보라보면서 제자 앞에서 손가락을 탁 들어 보이죠. 그때 이제 또 동자가 이제 깨달음 없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맞으면 그런 것들이죠. 이제 다 손가락 하나 들면은 다 깨달음 있는 줄 알고 또 호요이게 집착한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말하자면 선종에서는 깨 나가는 모든 것들이 마음뿐이다 했을 때 그럼 마음은 있네라고 이제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마음도 없다 그 한 마음도 없다라고 이제 또 그 제자의 그런 것들을 깨주는 것이죠. 한 마음도 없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는 그렇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유식이라는 것들이 나왔던 것들이 공이다, 연기다, 뭐 세상은 다 실체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윤회하는 주체는 뭐냐? 또 잠들고 기절하고 명상에 깊이 빠졌을 때 그때 마음이 이어지는 거 뭐냐?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 이런 속에서 이제 뭐 아레야식을 얘기했고 그랬죠. 근데 뭐 그런 아레야식 자체도 또 하나의 실체화되고 집착이 되면은 그게 또 하나의 병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어쨌든 불교의 핵심이란 것은 분별하고 집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다. 그래서 팔식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또 뭐 6가지 의식은 우리 뭐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들의 5감각의 어떤 식이 있고, 또 육식은 종합, 판단, 생각. 보통 뭐 내 마음, 내 마음이 아파 할 때 어떤 그런 의식, 판단하고 종합하는 생각, 그런 것들을 육식이라고 얘기하고, 요까지는 이제 뭐 보통 상식적이라고 6가지 의식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제 칠식을 이제 말라식,
말라식이라고 팔식은 이제 아래야식이란다. 말라식은 말하자면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이죠. 나. 말라식은 이제 팔식 아래야식을 대상으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뭐 나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보통 뭐 말라식이라고 하고 아래야식이라는 것은 모든 생각의 씨앗을 저장하는 창고다. 저장식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불교에서는 이제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하느냐, 혹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어떻게 깨어났을 때 다시 의식이 이어지느냐, 뭔가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요구로 아래야식이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냈죠. 뭐 부처님이 아래야식을 얘기했다, 뭐 이러진 않았고요. 어쨌든 부처님은 그 아트만이라는 영혼이라는 것들을 반대하고 아나트만이다, 그 영혼이라는 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무아였죠. 그래서 엄밀하게서는 내가 없다라기보다도 아트만이 없다라는 의미인데요. 또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진짜 없는 줄 알고 하니까 맞으면은 뭐 내가 없다고 하면은 뭐 수용할 필요 뭐 있는데 없는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수용을 해서 내가 뭐 내 번뇌를 이뤄내고 또 내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인데 무아이면은 뭐 말하자면은 악취공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아래야식이라는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말라식이라는 것은 보통 뭐 말하자면 뭐 나는 스님이야, 뭐 나는 뭐 학생이야, 나는 회사원이야 했을 때 그 나라기보다도 이렇게 뭐 저기 그 배경적으로 작용하는 나, 말하자면 생각 이전에 이렇게 나가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맞으면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나.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스님이야,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육식이 있는 것이고, 말하자면 나 꼬집었을 때 아파 했을 때 누가 아픈데 했을 때 내가 아프지, 뭐 그렇잖아요. 내가 화났을 때 뭐 화나는 건데 그냥 화가 날 뿐인데 이렇게 다시 물어보면은 그 당연히 내가 아픈 거고 내가 뭐 하는 것이고 그 배경 속에 이제 내가 포함된 거죠. 이런 것들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평소에 우리 뭐 영화에 집중하고 뭐 사람 뭐 대화에 집중하고 있을 때 뭐 우리 뭐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 봤을 때 내가 영화를 본다 면은 영화에 집중을 못 하는 것이죠. 근데 뭐 영화를 보면서 뭐 영화를 보면은 반성적으로 배경적으로 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이제 말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불교에서는 이제 번뇌의 대상이는 것이죠. 이제 잘못된 집착이다, 모든 번뇌의 뿌리다. 그 밑에 아래야식이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모든 행위의 씨앗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로 이제 아래야식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이 뭐 결국 뭐 영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을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 두뇌가 아래야식이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행위를 저장하는 뭐 모든 어떤 우리 내 상부의 업을 저장하는 이런 저장하는 창고에 어떤 식이 있다.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제 종자와 이제 훈습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종자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우리 모든 생각, 말, 행동, 신구의 삼업은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씨앗이 되어 가장 깊은 마음의 창고, 아래약식에 차곡차곡 저장된다. 씨앗은 인연이 익으면 다시 싹을 틔운다. 그렇죠. 뭐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인연을 맺으면은 그게 또 나중에 어떤 인연이 돼서 그게 나타나고, 또 뭐 내가 나쁜 행동, 나쁜 말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또 인연이 돼서 그걸 드러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뭐 요즘 우리 과학에서도 뭐 내가 요즘 뭐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내가 뭐 암이 걸릴 확률이 몇 프로다 뭐 이런 것까지 뭐 측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내가 뭐 위암이 걸릴 확률이 60%다 했을 때 60%란 말은 말하자면 내가 뭐 암이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조건에 맞게 하면은 뭐 60% 확률로 암을 걸릴 수 있고 90%라면은 뭐 더 높은 확률로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종자처럼 확률처럼 이제 딱 작동한다는 것이죠. 시절 인연이 많으면 그게 뭐 발현이 돼가지고 암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또 훈습이라는 것은 향을 피우면은 옆에 둔 옷의 향기가 은은히 밴다. 우리의 행이 나도 모르게 마음 깊이 배어든다. 작은 선업도 사라지지 않는다. 연분 한 번, 합장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씨앗이 된다. 그렇죠. 우리 뭐 수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습관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습관을 훈습. 맞지만 뭐 우리 뭐 생선 가게 옆에서는 생선 냄새 나고 뭐 저기 뭐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제 먹 냄새가 나고 뭐 이런 것들 이제 훈습이라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수행이라는 것은 뭐 연불이 됐든지 기도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습관을 이제 바꾸어 나가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종자라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자라는 걸 받아내 가지고 향의 배듯이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바꾸어 나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종자 훈습 이런 이제 생각을 유식에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삼성이다. 이것을 이제 유식에서 얘기하는데요. 병계 소십성이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불교에서 이제 괴로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새끼줄과 뱀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뭐 길 가다가 나는 산에 지나가면은 그 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이렇게 떨어진 거 그런 거 보면은 막 뱀 연상이 돼가지고 이 사람 인간이란 것은 뱀만 보면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 하여튼 진화 속에서 우리 유인원 뭐 호모사피엔스가 뱀 때문에 이제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뱀에 어떤 물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뱀만 보면 이렇게 그 기겁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전자 속에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새끼줄이나 뭐 나무 조각 이런 거 보면 뱀이 연상되잖아요. 그래서 하들짝 놀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계 소십성이라는 거죠. 멋대로 지어낸 집착의 허상이다. 괴로움의 정체다. 사실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냥 뭐 착각했을 뿐이지. 의타이성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게 새끼줄이다. 실제로 그냥 나무 조각에 불과하다. 불교를 치면은 여러 인연이 모여 생긴 것이다. 연기의 현실이다. 원성시성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게 결국은 뱀이 아니고 그냥 새끼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다는 것이다. 새끼줄에서 허상이 사라진 자리 이런 것이 보통 뭐 깨달음의 자리다. 뭐 다 우리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우리 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우리 트라우마 그러잖아. 트라우마. 근데 학교 다닐 때 제 친구도 자전거 타다가 막 그 차에 막 알려 죽을 뻔했어. 그 친구는 막 이제 막 그냥 자전거만 보면 막 기겁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뭐 난 사고 났지 않았냐. 근데 막 그때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자전거만 보면 막 그렇잖아. 뭐 비행기 사고 난 사람은 비행기만 타도 기겁을 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 뭐 보통 트라우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것들 뭐 결국 뭐 치료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뭐 어떤 식으로든 뭐 이런 것들을 뭐 자주 노출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내가 그때 전혀 내가 실체가 아니었어 이렇게 해서 뭐 치료하는 이제 방법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 이런 깊은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살면서 괴로워한다는 것들은 뭐 이런 어떤 삼성 새끼불과 뱀을 착각하는 이런 것들의 연장선상이다.
그렇잖아요. 뭐 상대는 호의적으로 뭐 이렇게 줬는데 뭐 사기 당했거나 배신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저 새끼 왜 나한테 줬지? 뭐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거 다 착각하잖아. 요즘 애들은 섀도우 복싱 한다. 섀도우 복싱. 다 생각 속에서 그냥 저 친구가 나를 때리지 않을까 막 생각 속에서 막 이렇게 생각 굴려가지고 생각을 낳고 생각을 낳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뭐 어린애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깨달으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린애들 그냥 뭐 좋은 거 주면은 좋다 하고 그냥 사탕 주면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잖아. 자기 본대로 그냥 다 설명해 버리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제 저 상대방 의도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물론 그런 것들이 뭐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번뇌가 대상이 되는 거죠. 항상 상대의 의도를 따지고 자기 경험에 비춰 가지고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이 뭐 제대로 의도를 파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사실 대부분 뭐 오해 때문에 상대는 뭐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데 뭐 나를 버리지 않는 뭐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 왜 그런 말을 이런 것 때문에 다 우리 갈등하는 거잖아요. 상대는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호의로 보냈는데 상대가 나는 오해해가지고 나를 무시했다 뭐 이런 걸로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불교에서 깨달음이란 것은 현실 의타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번뇌의 자리가 곧 깨달음의 자리다. 말하자면은 그 새끼줄 자체 뱀 자체가 그냥 새끼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이지 그거를 벗어나서 어떤 신비한 체험 어떤 뭐 어떤 현실을 벗어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새끼줄 자체를 아는 것들이 곧 그 연기의 인연 화합된 현실을 아는 것들이 이제 깨달음의 자리다. 그래서 뭐 보통 번뇌가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뭐 또 영화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영화 속에서 뭐 괴물도 보고 뭐 온갖 뭐 무서운 영화도 본다. 그렇죠. 뭐 영화 속에서 뭐 우리는 때로는 재미도 얻고 뭐 슬픔도 느끼고 그렇죠. 영화를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빛뿐인 문이죠. 사실 그 영화 스크린이라는 건 사실 빛일 뿐인데 그 빛에 비친 어떤 스크린의 대상을 보고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고 즐거움도 느낀다. 근데 사실 의타기성이라는 것은 결국 영사기에 비친 빛과 스크린일 뿐이지. 말하자면 그런 빛과 스크린이 만난 인연 화합된 그 연기적인 현상일 뿐이지. 그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빛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영화 볼 필요 없다, 저 거짓이다 해서 굳이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영화를 그냥 재밌게 보면 되는 것이죠. 뭐 그렇다 해가지고 영화가 현실로 가가지고 그냥 말하자면은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가지고 허상일 뿐이고 난 영화도 안 볼 거야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집착된 견해일 뿐이고 맞으면 그냥 재밌게 영화 볼 뿐이고 다시 현실로 돌아서 우리 또 살 뿐이고. 영화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뭐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죠. 뭐 불교에서는 이제 그래서 전이다, 의지처가 바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는 아래아식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창고가 통째로 질적으로 전환된다. 그렇죠. 뭐 뱀이라고 착각했는데 결국은 새끼줄에 불과하고 영화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을 느꼈는데 결국은 그건 하나의 그냥 빛과 스크린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이런 것들은 이제 질적인 전환인 것이죠. 영화를 없애고 새끼줄을 없애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마음의 작용이 바뀌는 것이죠. 아, 내가 그 대상을 보고 기쁘고 슬프고 느꼈지만은 결국은 영화일 뿐이고 맞으면 내가 기쁘고 슬프고 상대한테 하나지만 결국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영화일 뿐이다.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들이 아레아식을 대원경지다. 크고 둥근 거울의 지혜다. 이런 것들을 바꾼다는 것인데요. 그렇죠. 거울과 같은 마음이라는 그런 것이죠. 상대의 마음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마치 어린애의 마음처럼 어린애가 그냥 사탕 주면 좋아하고 그냥
과자 주면 좋아하고 이제 그런 마음인데 이제 어른이 되고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속이 꼬인 사람은 저놈이 나한테 해코지 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상대의 의도를 자꾸 자기 멋대로 이제 해석해서 오해가 생기고 나를 무시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말하자면 거울에 때가 묻은 상태라. 대원경제라는 것은 거울과 같이 대상을 비춰본다. 거울과 같이 비춰본다. 이런 거는 뭐 새로운 것들을 뭐 얻는 것들이 아니죠. 내 마음의 어떤 작용을 바꾸는 거야. 질적으로 바꾸는 질적으로 바꾸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하자면은 내가 서방종퇴 다시 태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현실에서 이 사바세계소에서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깨달음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유심정토 얘기일 수 있는 것이고 유식에서는 이제 전의라는 것이 의지체가 바뀐다.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네. 네. 그 진제 속죄는 사실 요 맥락은 아닌데요. 불교 교리가 뭐 워낙 뭐 이렇게 방대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섞여가지고 그런데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조선시대 얘기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그 사건은 고려시대 얘기 있는 거죠. 말하자면 비유하다면은 진제 속죄 얘기는 사실 이제 그 반야사상 금강경 반야신경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진제 속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진제라는 것은 진짜 진짜로 말한 거, 속죄라는 거 말은 이제 방편으로 말한 것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금강경에서는 부처가 부처가 아니고 사실 이름이 부처고 아라한은 그냥 이름이 아라한이다, 이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하자면은 그런 그 말하자면 한강이라는 것은 어제의 한강, 오늘의 한강 질적으로 다 달라졌잖아. 그 한강물의 내용은 다 달라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름하여 한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 한강하면 저기 한강으로 다 이름하고 알잖아요. 그건 우리 이름 속에서 우리의 어떤 약속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의미로의 어떤 하나의 그게 속죄일 수 있는 것이죠. 세속죄. 우리 그냥 이름으로 방편으로 얘기해서 그냥 한강이 있고 내가 있고 저기가 있고 다 우리 대화 속에서 그렇게 언어로서 이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출세간하고 세간은 근데 의미로는 뭐 추가자와 제가자 이런 의미일 수 있는데 진제 속죄는 이제 그하고는 조금 뭐 좀 다른 맥락인데요. 세간, 추세간 이런 것들은 뭐 말로는 추가자, 제가자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도 뭐 진제 속죄와 뭐 연관해서 이제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말하자면 속죄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뭐 언어적인 방편으로 쓰는 이런 것들로 있는 것 이런 것들인데 근데 사실 한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약속으로 이름한 것일 뿐이고 사실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인연 화합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승의제라고 하기도 하고 진제라고 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오해를 하니까 용수 보살이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눴죠. 이런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연기뿐인 공인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 세상 속에서는 이제 이름에서 우리는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세속적인 얘기들이다. 이런 것들을 구분했죠.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우리 보살님은 불교 교리를 고민을 많이 하신나 봐요. 질문이 아주 예리하시네요. 하도 저만 떠들어가지고 저도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꾸 조는 사람도 생기고 저도 힘들어요. 우리 회장님 아마 질문 하나 해주시죠. 대표로. 평소에 궁금하신 방장. 우리 책에도 책에 나오잖아요. 방장이 유마거사에.
아니까 그 방장이라는 게 보통 우리 지금으로 치면 이제 회주 스님 보통 주지 스님 위에 회주 스님이고 보통 총림에서는 이제 최고의 어떤 어른 스님을 보통 방장 스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에서는 회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총림에서는 보통 방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유마경에 이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일체 모든 중생들을 한 방에 가뒀는데 그 방에 일체 뭐 수만 명을 방에서도 방에 공간이 남더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마의 방이라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이제 한 방에 집어 넣어도 뭐 이렇게 공간이 남더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방장이 나온 그것도 되게 모순된 말이잖아요. 불교에서 일찍다 다적일 하나가 또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다.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말하자면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들이죠. 세상에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하나도 이름이고 다 모두도 이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런 비유라는 것들이 그렇잖아요. 뭐 있는 건 있는 것이고 없는 건 없는 것이고 이게 우리 언어 속에서 상식 속에서 이제 당연한 것들인데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인연 화합된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크다고 한들 작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이름일 뿐인 것인데 그것들이 뭐 전혀 집착의 대상도 아니고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인간의 마음이 그려낸 그런 언어일 뿐인 것이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리가 가능한 것이죠. 일찍다 다적일 색이 곧 공이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뭐 이런 것들 일체 모든 중생을 한 방에 넣어도 공간이 뭐 남더라. 뭐 그런 비유도 맞잖아요. 뭐 수미산 비유도 있고 일체 모든 수미상을 겨자씨 속에 집어 넣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이 뭐 선문답처럼 또 뭐 어떤 신비한 말처럼 보이지만은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언어일 뿐이라는 것이죠. 언어일 뿐이라는. 우리 뭐 보통 뭐 말로는 뭘 못해. 말폭탄은 못해. 트럼프가 내일 전쟁 터져요 하면 이제 사람들 믿어요. 아, 저 사람 또 쇼를 하는구나 이게 다 지레 받아들이잖아요. 맞으면은 이런 것들이 언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일 뿐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인데요.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방편일 뿐인데 또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끊임없이 이제 반복이 되었고, 맞으면은 달을 가리키는데 자꾸 손가락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불교에서 이제 이런 자꾸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을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열애장 얘기를 할 텐데요. 요거 조금 다른 얘기니까 조금 쉬었다가 좀 오래 쉽시다. 30분에 시작. 저도 2시간 연속 해야 되니까. 네, 잠깐 쉬시고 30분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해유소 다녀오세요.